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였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마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이번 특송은 해외 지교의 특송 순서로 몽골 만미교회 밧저릭 프레브 선교사입니다. 밧저릭 선교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만미교회 담임으로 열심히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미 찬양 195장 감사 5를 몽골어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특송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올려드려요.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82번째 욥의 과거 회상이라는 제하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몽골 만민교회 밧저릭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욥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 모든 것을 정해놓고 자지우지 하신다고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것이나 우레와 번개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의로운 자신이 현재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시며 욥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정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자유의지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분야뿐만 아니라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크게는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지 등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고 내가 한 거거든요. 내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핑계와 아니면 그 원망을 꼭 주변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놓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럼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했을 때의 내 마음가짐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탓하면 그러면 오늘을 통해 내일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내 선택에 대해서 내 잘못이라 아니면 내가 부족했다 생각하거나 과정 중에 내가 열심히 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지나온 과정의 일들을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내일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욥의 모습에서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선택에 대해서도.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식구나 아니면 지인들과 같이 식사의 메뉴를 선택할 때 짜장면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둘 다 먹고 싶은데 둘 다 먹기는 뭐하고 그럼 나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막 고민하다가 뭐 많은 분들이 자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근데 서로가 뭐 선택이 좀 어려우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죠. 지금처럼 뭐 짜장면 짬뽕이야 뭐 알고 있는 맛이기는 한데 자 이제 선택을 했는데 더더욱 이제 안 먹어본 메뉴나 안 먹어본 식당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뭔가를 고민해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먹었더니 뭐 기대만큼 아니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시킨 건 상대방이 맛있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 걸 책임집니다. 맛이 없어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걸 막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왜 그건 맛있는데 이건 맛없어? 뭐 이렇게 불평할 겁니까? 아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냥 내가 맛이 조금 기대한 만큼 안 돼도 제 거 잘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올까요? 내 거 안 먹죠? 맛있는 상대방 걸 내가 많이 먹죠?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시킨 메뉴 맛있어서 나도 많이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기 거 맛이 없다고 내 거 많이 먹으면 이거 참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근데 맛이 없는 거 먹으면서 계속 맛이 없다고 또 불평하면 맛있게 먹는 상대도 참 이거 민망하잖아요. 내 거 덜어줘야 되나 할 수도 없고 그냥 맛있게 먹거나 아니면 조용히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 맛없다는 얘기는 조심스럽게 하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좀 이거 기대만큼 맛이 없네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맛있게 먹든가 아니면 맛에 대한 평가를 가게 나오면서 해요. 왜냐? 나중에 그거 선택하면 별로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정보인 거죠. 이 집이 별로야 뭐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메뉴는 난 별로 맛이 없었네요 라고 얘기해주면 나중에 그 메뉴 선택 안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도 자그마한 거 하나도 내 유익을 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 작은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내 삶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되니까 맛이 없는 메뉴를 선택했어도 상대방 맛있는 거 자꾸 일끔일끔 쳐다보지 말고 나 한 번만 좋아하고 많이 덜어먹지 말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을 지자.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이제 먹으면 되죠. 억지로 먹겠다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도 제 삶에 또 성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다 넘기지 마시고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서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는 일들 근데 또 선택 장애라는 이런 것도 있대요. 성격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선택하셔야죠. 또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성장하죠. 자꾸 남한테 물어보고 의지하면 이 사람은 큰 사람 되기는 어려워요. 왜? 머리가 들수록 내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일꾼이 되기를 기도해 놓고 뭐 별거 아닌 자그마한 거에 내가 선택 못 해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성격입니다. 뭐 음식 메뉴 나 이거 뭐 먹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이것도 참 피곤한 일이거든요. 빨리 선택하고 그리고 주문해야 편한데 이거 먹을까? 또 이거 선택했다가 아니 나 저거 먹을게. 막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는 진리, 변함이 없는 것, 변개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 이제 뒤에 진행하다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욥의 마음 안에서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깊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배경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관영하여 때로는 악한 행위가 미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며 점차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악이 선으로
불법이 의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이런 때일수록, 이런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모든 삶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명예와 은총을 구하는가 아니면 헛되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가를 주의 깊게 돌아보시며 진리 안에서 항상 가치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의 선택이 현재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나와져 있습니까? 그것을 한탄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과 모레를 좌우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매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피곤해서 기도를 쉴 것인가? 이것도 선택의 기로거든요. 오늘 내가 기도함으로 내일의 삶이 평안하고 또 나의 장래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냥 이런 거는 별거 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큰 후회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선택하고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올바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그동안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악을 바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 탄식도 해보고 처절하게 아픔을 토설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일을 멈추고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기 29장 1절 2절에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 달이란 지나간 많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던 옛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날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욥의 마음을 나타내주요. 욥기 29장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말합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말은 과거에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어둡지 않게 다닐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두움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4절에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말하지요. 강장이란 사전적으로는 몸이 건강하고 혈기가 왕성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강장하던 날이란 욥이 육체의 강건함뿐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일이 잘 되며 발전하던 때, 즉 인생의 전성기를 의미하지요. 욥이 연단받기 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또 욥기 1장 2절 3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고 하면 1000마리가 되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욥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가질 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욥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정이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정을 나누며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지요.
욥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정을 느꼈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과거에 누렸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놓고 막상 큰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옛날에는 저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성가대, 주교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으로 믿었다면 결코 신앙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며 탄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기 위해 또는 자기가 행한 만큼의 대가나 요행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을 축복받으니까, 또 우리 일꾼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머리급이 되어지니까, 아니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듯 교회 안에 머리급의 일꾼이 무슨 육적인 권세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급의 일꾼이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에 할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교회 안에 열심 내는 일들을, 믿음의 분량을 사모하는 일들이 육의 권세가 되거나 또 나의 어떤 자랑이 되어졌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고 축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잊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라라고 칭찬하실 만한 중심이었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런 때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내가 과거에 누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욥은 하나님의 원망하는 건 원망하는 것이고 과거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누렸던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 또한 참 좋은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니 행복했던 날들, 그런 날들에 주셨던 은혜와 감사,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에 좋은 것도 그냥 다 나쁜 것이 돼버린다고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전에 구제했던 것,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행했던 것들도 다 악이었다고. 너가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지라고 정말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선한 일들에 대하여서 다 나쁘게 얘기하는 욥의 친구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욥은 과거를 회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욥의 과거 회상이 계속됩니다. 욥기 29장 5절에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말합니다. 욥은 시험이 오기 전 좋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으며 그 증거로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 살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으므로 자녀들도 사라졌으며 이와 같이 고통만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는 옳지 않은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며 연단받는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연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간섭하시며 사랑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연단도 있고 또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허락하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며 변화되라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생자는 연단도 없는 것이잖아요. 잘못했는데 그만큼의 책찍질이 없으면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도리어 불안하죠. 그러다가 왜 작은 잘못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일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일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지금 짐짓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야단이 없지? 라고 할 때 불안해지는데 그 불안해지는 것도 그래도 성령께서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더 안 좋게 나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단을 받으면 감사요. 또 여러분들이 연단이 없을 때는 지금 내가 긴장하는 마음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연단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29장 6절에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식히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렸으며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을 때의 풍요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터는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것으로 발을 씻을 정도라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요즘에는 마시는 우유로 샤워하는 그러면은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도 예전에 들어봤는데 얼굴을 씻거나 하면. 근데 그게 됩니까? 아무리 요즘 여유롭게 우유를 우리가 사서 마실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거야 얼굴에 씻을 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얼굴 씻고 피부 관리한다고 우유 사서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버터라고 얘기하면 우유보다는 지금도 버터는 좀 더 비쌉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이 버터를 만들어 내려면 동물의 젖이죠. 동물의 이 가축의 젖에서 그것을 또 취해서 또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이 버터를 만들어내면 사람의 인건비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축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살로 사람이 먹는 이런 것들에서 더 넘치도록 우유를 짜서 버터를 만들어낸다면 그만큼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마는 풍요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름이 흘러 시내를 이루었다는 것은 부요함이 차고 넘쳤음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종종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가 하면 후회스러운 일, 안타까운 일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가 더 좋았다고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분들 중에는 차라리 교회에 안 나갔더라면 주일에 마음껏 늦잠도 자고 TV도 보며 오락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인 반면 진리의 삶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느 누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죄에 마음껏 지으며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지옥 가도 좋아. 나 내 마음대로 살게.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 지옥 가도 좋아. 아니면 나 낮은 천국 가도 좋아. 라고 쉽게 말한다면 그거는 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 연단받는 분들 중에는 내가 어쩌다가 성결의 복음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하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목적은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자녀가 되어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림픽의 금메달을 바라보는 선수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량을 갈고 닦아 피땀 어린 훈련을 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처럼 인내하며 쉼없이 노력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지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더구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지요. 또한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 땅에서도 건강이나 가정, 일터, 사업터에 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 연단 중에 있다 해도 이것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며 축복 주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감기나 홍역과 같은 질병을 겪으면서 면역력을 키우고 더 강인해지며 정신적인 성장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통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지요. 저 또한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도 생각도 더 단단해지고 또 믿음 안에 강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주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님이 계시지 않은 그 시간에는 나 목자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해. 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도 목자님이 든든히 계시니까 했지. 그렇게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보내었단 거예요. 그러나 연단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했고 그러니까 말로는 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연단의 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면서 제 마음도 생각도 더 단단해지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더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능력을 갖게 해주셔서 청년부 모임을 갔었는데 청년부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행님으로 계실 때와 당회장님으로 취임하신 후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사역을 하거나 영적인 부분에서 달라졌다라는 건 별로 못 느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당회장님 대행으로 있을 때 시작부터가 목자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가 쉽지 않고 또 영혼들이 성도님들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러 너무 중요한 문제와 질병을 가지러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그러면 기도를 해드리고도 저분이 치료받아야 하는데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 라고 하는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는 또 떠올려 주시면 주중에도 제가 혼자 기도할 때도 기도하게 되고 또 알만한 일꾼이라면 더더욱 마음에 계속 두게 되죠. 그렇게 성도의 질병과 문제뿐 아니죠. 교회 모든 일들을 그리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대행이 되기 전과 대행으로 사역할 때가 달라진 거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당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니까 뭔가 새롭거나 어려운 일들을 만난 게 아니라 또 어렵고 새로운 일들을 이미 해와서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행해 나아가는 시간들이어서 저도 뭔가 당황스럽거나 어렵게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 또한도 이 큰 재단을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데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다면 정말 놀랬을 텐데 모든 걸 준비시켜 주셨던 또 작년 목자님과 기도처에 함께하는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그 더 깊고 아름다운 목자의 마음 제가 변화되고 선을 이룬 마음 안에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목자님의 그 선과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야 하는구나. 누가 나를 기력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이런 거조차도 논하고 싶지 않으신
말하고 싶지 않으신 목자의 그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 제가 궁구하면 성령님께서 또 답을 주시고 깊은 선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일꾼들에 대해서도 안타깝거나 답답해할 만한 일꾼들에 대해서도 목자님은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해 보면 또 답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작년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던 것도 저에게 또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연단은 믿음으로 기도로 나오는 이들에게는 분명 축복임을 저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새 시대라고 고백을 하시지요. 뭐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머리가 바뀌었으니 목자님의 뜻대로 제가 받들어 가지만 아무래도 그런 표현이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전에 있었던 시간과 연단의 시간 그리고 지금 아직도 연단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연단이 다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새 힘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소망이 주어져서 더 뜨겁게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는지 개개인이 점검해 보시고 나는 힘이 안 오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얼마큼 믿어드리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연단의 때에 행하였는가 점검하고 돌아보셔서 연단이 헛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온전하게 인도하시며 결국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응석바지로만 키운다면 그 자녀는 성장한 후에도 자기만 알고 부모나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릅니다. 독립심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쉽지요. 그러니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칭찬도 필요하지만 잘못할 때는 야단도 치고 사랑의 매도 들면서 성장 과정에 맞게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참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예전에 풍요롭게 살았을 때 어떤 위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7절 8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말합니다. 성문은 성벽이 있는 도시를 출입하는 문으로서 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문에서 거래를 하고 계약이 증거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재판을 하기도 했으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했지요. 욥이 이처럼 중요한 성문에 나갔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그만큼 컸음을 나타냅니다. 성문이라 해서 그냥 성 밖과 성 내를 왔다 갔다 하는 문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에는 성문에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권세가 그만큼 있기에 성문에 나아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거기에 내 자리를 펴기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이 오기 전까지 욥은 권세와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자리를 거리에 베풀 정도로 당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욥을 보고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얼마나 욥의 권세가 당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왕이나 고위 관리가 지나가면 개구장이 아이들도 다소곳해지고 가만히 숨어서 보았습니다. 반대로 거지나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그를 쫓아다니며 놀려댔지요. 옛날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돼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 안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며 심하게 괴롭혔지요. 그가 대머리처럼 머리숱이 적고 외모가 볼품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좋은 말로 타일로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따라오며 괴롭혔지요. 오죽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견디다 못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길을 갈 때 소년들이 그를 보고 숨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인들이 욥을 보면 일어섰다는 것은 노인들이 그를 환영하며 공손하게 섬길 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지위나 명예, 부와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리던 것이 사라질 때 붙잡고 함께했던 이들이 떠나버리니 참으로 허무한 일이 되지요. 또 이런 육의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참 가치가 아님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권세와 소유를 뽐내며 의기양양하게 살지만 만약 그것들을 잃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숨어버립니다. 지난날에 누렸던 권세나 부가 클수록 현재의 상실감이나 절망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은 설령 부와 명예, 권세가 없어진다 해도 항상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도 없으며 어떤 것을 과장하거나 숨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대화해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지요. 반대로 뭔가 숨기려 하고 과장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낮아졌을 때 상대와의 대화를 피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자존감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나 부족한 지식은 죄가 아니며 진실하지 못한 삶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저도 참 민망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꾼들 중에 저랑 대화를 하면 이렇게 긴장하신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한 대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윗사람을 볼 때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긴장을 하고 더 나를 잘 내세 보이려고 하니까 더 긴장하고 그러면 결국 또 실수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돼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긴장되죠? 긴장하면 또 더 실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긴장해서 실수를 안 하면 긴장을 하면 좋은데 긴장을 해서 더 실수해요 하면 긴장 안 하면 돼요. 근데 긴장을 안 하고 싶은데 긴장을 하죠. 예를 들면 단에서 특송을 한다 하면 긴장해서 우리 이제 또 만민찬양제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보면 연습할 땐 잘하셨대요. 근데 본선에는 떨려서 잘 못하셨대요. 자,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떨리는 이유는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연습한 만큼 해. 근데 연습한 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그럼 긴장을 풀으려면 어떻게 되냐? 평상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만히 기도하세요.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도 기도해 놓으시고 또 무엇보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지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 긴장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마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모습,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단에서 내가 예선전에 뽑혀서 이 본선에서 10팀의 그런 경합에 찬양할 수 있는 것, 많은 성도들이 보는데 내가 솔리스트도 아닌데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마음으로 긴장감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긴장 안 하려고 해도 더 긴장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이 생각, 혼의 작용들도 점검해 보시고 이 혼의 작용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에서 연결돼서 나오는지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하면 돼요. 저도 해외 이제 집회들을 단독으로 제가 나갈 때요.
저는 우리 만민의 지역력 교회를 지교회를 간 게 아닌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총회장님들 교회라든가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외부 분들이 모인 그런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저도 뭐 어느 갔을 때 국회의원들의 만남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왜 나를 만나시려고 하지? 막 이럴 때 있고요. 근데 저를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바로 목자의 권능을 믿고 알기 때문에 대신해서 저라도 만나고 싶으신 거겠죠. 그럼 저를 만나서 뭘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종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축복받기를 사모해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긴장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다가 이게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분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진리를 얻고자 하고 또 육적인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만남을 요청하셨으니까 내가 긴장을 할 필요 없어. 제 생각을 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저분들은 힘이 있잖아, 권세가 있잖아, 정치인이잖아. 근데 내가 만나서 뭐라 그래? 이거는 육신의 생각.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직업군보다 더 위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지식, 권세자 상관이 없는 거야. 저 마음을 제 생각을 제가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긴장이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평안해집니다. 그럼 평안해짐 속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온두라스에 갔었을 때인데 그 정치인들 여러 명이 같이 만나기를 요청을 하셔서 이제 국회에 있는 그분들의 사무실에 가게 됐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약간의 이런 긴장감이 있지만 아버지께 맡기는 마음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뭐 대화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분이요, 정말 제가 두고두고 재미있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 대왕 오징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주변에 있는 지역이신 거죠. 대왕 오징어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 한국에 수출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그렇게 무역까지 연결을 요청하시는 그러한 요청도 받아봤고요. 그러면서 또 하셨던 질문이 지금 온두라스 본인들의 경제력은 한국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경제가 또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대화가 은혜로우셨나 봐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계속 제가 말하면 옆에서 통역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달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나서는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다음 질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질문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순간 어떻게 답이 왔느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을 때는 심히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독립운동을 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았죠. 그러면서 독립의 힘이 실어졌고 또 이 기독교가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흥왕하지 않았는데 점점점 기독교가 흥왕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나 우리나라의 살림도 좋아지고 해외에도 이제 뛰어난 나라로 성장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독교가 흥왕하셔야 합니다. 교회들이 우뚝 서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정답이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결국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60, 70대 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긴장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이거는 여전히 부끄럽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담대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나 한편으로는 어린 소자랄지도 섬기는 것, 이러한 진리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더 길게 드렸지만 여러분 삶에서 서로 안에서 때로는 좀 실수가 있으면 또 이해하고 또 잘하면 또 잘하는 것을 칭찬받고 하면 되는 건데요.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볼 때 때로는 주무실 곳이 없어 들에 누우시며 잡수실 것이 없어서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한 대로 부유한 삶을 살거나 권세를 누리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당시 큰 권세자였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셨으며 어느 곳에 가셔도 의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선과 진실을 이루는 만큼 그 삶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누렸던 위치, 권세, 풍요로움의 수준에 대한 표현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9절 10절에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했지요. 여기서 방백은 옛날 우리나라의 관찰사와 같이 높은 직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욥을 보면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욥 앞에서는 마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라도 한 듯 말소리를 죽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을 따르고 존경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앙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욥이 비참한 처지에 빠지니 오히려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으며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상대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 사랑을 기억하여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상집 개가 죽었을 때는 조객이 저자, 시장을 이루어도 정작 재상이 죽으면 문전이 조용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집에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시장을 이루다시피 하는데 막상 그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간사함과 이중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현재 욥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욥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사랑하는 척했는데 막상 그의 권세가 추락하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니 그를 외면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온갖 비방과 저주의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큼 인품과 덕행이 뛰어난 욥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악창으로 고통받으니 원망, 탄식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악의 말들이 나왔지요. 예전에는 고상한 모습으로 구제하며 선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국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예전에 행했던 선행들도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욥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욥은 지금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욥은 모르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말과 행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이걸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더 흘러야 이제 회개하지요. 그러니 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는 이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해했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이런 연단이 더 짧아지고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외모나 옷차림, 승용차로 상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미사오구나 아부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는 선대하며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변의 일꾼들에게 여러 번 당부를 합니다. 나를 이렇게 극진히 섬기는 거 나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자, 그냥 기본적인 도리로 서로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한테는 이렇게 극진히 섬기듯이 하면서 성도들에게 함부로 한다면 나한테 극진히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일꾼들은 사실 좋은 일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는 걸 줄이고 도리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을 더 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보고 섬긴단 말이에요. 내 윗사람이니까 그 앞에서는 잘하고 고운 말로 하고, 그렇지 않은 서로 함께 일하는 사람은 왜 그래? 그러지 마. 쉽게 짜증스럽게 말하고 인상 쓰고 말이 거칠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제 앞에서도 옆에 있는 일꾼한테 그러는데 본인은 몰라요. 저한테는 아주 고운 목소리로 말했잖아요. 근데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당회장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지 마. 근데 저는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저분은 동료한테는 함부로 하는구나. 제 앞에서도 이게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야 이게 서로 어려운 자리에서도 실수하지 않는 건데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친절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만 하다면 또 더 잘 섬기는 건 가한데, 내가 저분은 섬길만 해 하니까 너무 잘 섬기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섬길만 한 사람이 아니야 하니까 함부로 하고 불친절하다면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두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 계명의 큰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세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내게 위기 되든 불리익이 되든 저 사람은 너무해 라고 하든 그냥 기본적인 거 하세요. 기본적으로 서로 섬기세요. 그리고 더 섬길 만한 모습이 있다면 그건 감사하고 사랑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도 고마운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했다가 나한테는 극진히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지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하겠구나. 지금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하지 마. 어떤 상황이 별 볼 일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게, 그 사람의 만약에 상황에서 때로는 교회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밖에서 이렇게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악한 마음이 아닌지라 만나니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부 묻고 이렇게 지나가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는 서로 너무 극진하고 좋았는데 나가서 얼굴 보니까 막 무슨 세상 사람보다도 더하게 그런다면 서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가로 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느냐? 진실하자는 거죠. 나 또한도 내가 높고 낮음이 육의 것에 있지 않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높고 낮음도 육으로 평가하고 내가 좋고 싫고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 또한 비진실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며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지요. 어떤 사람은 외모와 행위만을 가꾸어서 잘 보이려고 하지만 진정 맑고 깨끗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아무리 교양과 상식으로 겉모습을 다듬어서 행동한다고 해도 마음의 죄와 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무리 멋지게 달라졌다 해도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가치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참된 가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시험에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나 부귀와 권세, 지식을 보고 존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을 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참된 가치를 깨닫고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지요. 영혼이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장차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외모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뿜어져 나오므로 참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마음껏 누려보니 참으로 좋더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물질이나 권세,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풍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고 미래는 더욱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해 나간다면 당연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만큼 말씀도 더 많이 배우고 기도도 더 많이 할 것이니 그만큼 주님을 닮고 신부단장도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만큼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 영육 간의 축복도 넘쳐야 하지요. 이러한 삶은 하루하루가 지나는 만큼 천성문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때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욥처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직 기쁨과 감격으로 그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한 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목자님 계셨을 때 나 너무 행복했는데, 목자님이 계셨을 때 나 그때가 제일 충만했는데 라고 현재를 안타깝게 고백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 뒷걸음질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때 목자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너무 행복해. 이게 정답입니다. 목자님과 함께했던 그 신앙생활 나 너무 충만했고 지금은 은혜 주셔서 더 충만해. 자, 이렇게 살아갑시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전에는 목자님께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눠주면 돼요. 베풀면 되고. 목자님이 어찌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요. 계셨을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더 많이 그리워할 수 있어요. 청년 중에 그런 편지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목자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면 그립고 눈물 나신다고 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됐는데 목자님 먼저 천국 가시고 나니 그리움이라는 게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그분은 목자님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폭넓게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이 되셔야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자님께서는 유산을 남겨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을 이제 목자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주님을 못 만나가 아니라 그렇게 만나게 길을 알려주신 그 길대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목자님은 아버지와 주님 사이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길을 나누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혼자 주님과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아버지와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시라고, 이러한 권능이시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님을 통해 아버지 주님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알려주신 목자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버지와 주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저는 목자님을 통해서도 아버지와 주님을 알고 배우고 느꼈지만 저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저의 1대1의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가 돈독했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의 때에 더 아버지를 매달렸고 더 아버지 앞에 여쭈었고 아버지와의 그 친밀도를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느냐? 더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 아버지 하나님과 목자님과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셨던 그 관계까지 내가 이루어서 이 재단을 우리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이끌어야 하는데 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더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목자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로 순종하여 가면 목자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상의 은혜와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욥처럼 과거가 좋았는데 지금은 불행해. 우리 성도는 불행은 아니시지만 아유 나 언제 다시 회복하나. 무슨 회복도 오래 걸릴 이유가 뭐 있어요. 바로 하시면 되고 바로 기도를 충만히 하시면 되고 혼자 기도가 집에서 잘 안 돼요 하면 여러분 각 지성전들에 가서 또 기도하시면 되고 이렇게 힘써 노력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이제 이번 주면 장장 4개월에 걸친 성경 읽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떤 권사님은요. 지금까지 15번, 이 4개월 동안 15번을 읽으셨고요. 이제 남은 시간까지 해서 16번까지 읽으시겠대요.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읽고 있는 게 이미 다 숙지가 돼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무장이 너무 잘 돼 있는 건 물론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시대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요? 목자님을 통해서만 느끼시겠다고요? 이거는 문제 있는 신앙이죠. 그러니 이제는 더 과거를 생각하며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더 행복하고 매일매일 우리 기록 갱신하며 삽시다. 오늘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오늘이 가장 큰 믿음이고 지금 이때가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때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새로 사람까지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과거를 생각해도 감사요. 현재는 더 감사요. 내일은 더 감사요. 자, 이런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욥은 한탄과 불평, 원망을 쏟아붓다가 이제는 과거에 누렸던 자기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누릴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우리는 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고 원하시는 선과 진리, 사랑,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더 행복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